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아내는 제가 B라고 말했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억울하죠. 그리고 그걸 아내는 웃는 얼굴로 얘기합니다. 원래 웃는 얼굴이지만 그럴 때는 좀 얄밉기도 합니다. 서로 확신이 있으면 주장이 팽팽해집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증인을 소환할 때가 있습니다. 딸들을 불러서 아빠가 B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딸 역시 제가 B라고 말했다면서 아내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때입니다. 제가 궁지에 몰리죠. 그러면 궁색하지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웃으면서 억울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여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집안에 하나뿐인 남자를 공격한다 라고 말이죠. 소수의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논점을 비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만의 증인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마무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맞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끝나면 왠지 제가 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정말 B라고 말했나 보다 라고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영상으로 보고 제 목소리 듣는 일은 언제 봐도 상당히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성 중창단 연습이 끝나야 제 아내도 이제 오니까 거기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어쩌다가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게 되었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지난주일 설교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중에 이제 씨앗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도 굳은 땅에 뿌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나서 1부 예배 때는 얘기하지 않았으나 2부 예배 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유를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 때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10장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 천국 비유가 모여있는 마태복음 13장을 틀릴 리가 없는데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들어보고 혹시 내가 뒤에 3자를 작게 말했나 싶어서 다시 들어봤어요. 그런데 또다시 들어봤지만 분명히 10장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동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고 뭐 논점을 비껴갈 수도 없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제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죠? 나이를 먹으면서 빈도수가 좀 많아지는 것 뿐이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오류와 혹은 조작도 가능하다. 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억에 대한 확신 역시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고마운 거는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는 데는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설교하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모아져 있는 이른바 천국장입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에요.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개가 모두 7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외하고 다른 비유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도 봅시다. 우리 함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하셨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셨어요. 그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안전한 은행이나 견고한 금고가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진 보물, 재산 안전하게 숨겨두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곤 했어요. 그 예수님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민족 간의 분쟁이 빈번하던 곳이기 때문에 귀한 재물을, 재산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전쟁이 나더라도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둑이 들더라도 땅 속에 숨겨둔 보물까지 찾아내기는 힘들었을 테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값진 보물, 또 보화,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 속에 숨겨두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물을 땅에 묻어둔 채로 주인이 죽어버린 경우가 생기고요. 또 땅에 묻어두고 전쟁을 피해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땅 속에 묻힌 채 잊혀진 보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누군가가 그 땅의 밭을 일구다가 땅 속에 묻힌 보물 항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땅이 있거나 밭이 있으면 잘 파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전라북도 김제의 어느 마늘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돈다발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마늘밭을 파던 포크레인 기사가 땅속에 묻혀있던 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다 파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 하면 110억이었습니다. 파볼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였던 거예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 돈은 어떤 돈이었냐 하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불법 도박 자금이었던 거예요. 이 검은 돈의 주인은 어디에 있냐?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이 감옥 가면서 자기 매형에게 이 돈을 좀 보관해 달라 했던 거고, 그 매형은 이제 마늘밭에 묻어두었던 게 그렇게 발견된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도 보면 한 농부가 밭에서 땅을 일구다가 그 땅 속에 묻혀있던 보물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옛날 누군가가 숨겨두었다가 잊혀진 보물이었을 거예요. 농부는 밭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남의 밭을 경작하는 소작농이었죠. 그 보물을 보고 기뻐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다시 묻어둡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샀어요? 그 밭이 농사가 잘 돼서 샀나요? 아니죠. 그 밭에 속해 있는 보물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던 것일까? 천국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비유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우선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여러분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누구나 발견하기 쉽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래스카 알지 않습니까? 알래스카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동토의 땅인데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미국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여서 지금은 미국 땅이 되었죠. 러시아는 그 땅이
정말 사람도 살 수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서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1867년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았어요. 그 알래스카를 사는데 앞장섰던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사들이면서요, 얼마나 미국의 정치인들과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 쓸데없는 땅을 그 많은 돈을 주고 왜 샀냐? 욕을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알래스카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억 달러 상당의 금이 발견되었고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천연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늦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알래스카는 항공, 교통과 군사적 전략의 요충지로 그 가치를 정말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땅이 되었어요. 나중에 러시아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 땅을 판 걸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얼음 땅으로 여기고 말하자면 헐값에 넘겼으니 숨겨져 있는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재화나 문제나 모든 것들, 삶의 사건들, 우리가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이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다른 비유들에서처럼 천국은 작은 씨앗이나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임해서 보이지 않게 시작된 이 천국이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인식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을 때도 예수님 곁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역시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임한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다릅니까? 비슷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과 시작된 이 천국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만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눈을 감은 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눈을 감은 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을 감은 채 있으면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사실은 이 천국은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죠. 천국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좋아서거나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 갇혀 있어요. 그들의 삶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찾으려는 생각마저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존재와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세상에 침투하고 성장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의도하지 않았죠. 그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의도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할 수 있지요. 한국 최초의 부흥사로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래 황해도에서 유명한 불량배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래서 그 지역에 장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장에 가다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성황당에 가서 빌고 그리고 장에 갔다고 할 정도로 그 황해도에 아주 고약하고 못된 불량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선배가 이제 이 김익두에게 서양의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가보자 해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단지 같이 갔다가 오면 오는 길에 술 사주겠다 해서 따라갔던 거예요. 부흥회 때는 마침 그 스왈른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김익두의 귀가 자꾸 열리게 되는 거예요. 스왈른 선교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강도들은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한쪽 강도는 그 순간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더 일찍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강도 얘기를 하는데 이 김익두가 자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았죠. 은혜 받은 이 김익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신학교를 나와서 한국 최초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집회 때 많은 이적,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술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우연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뒤에는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역시 천국의 비유인데 진주의 비유에서처럼 오랫동안 진리를 찾고 고민하던 중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경우가 그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그렇게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의도했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만났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귀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겠습니까?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그 어떤 비싼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게 된 이 동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밭이 목적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물이 목적이었죠. 이 보물이 어찌나 값진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인즉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또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귀한 것이다.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차선의 것들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투자자입니다. 차선의 것들이 아쉬워서 아까워서 최선의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위해 차선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포기나 희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란 말입니다. 반대로 차선의 것들이 아깝고 아쉬워서 최선의 것,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최선과 차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차선을 최선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것이죠. 최선의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천국은 최선의 것이니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죠. 천국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라. 우리에겐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지요. 천국이야말로 최고의 것이요 최선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 영생의 선물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목이 없다면 천국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갖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지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오히려 교회 가니까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그의 진심이라면 천국은 그에게 밥이나 돈보다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밥을 위해, 돈을 위해 천국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천국보다 밥이 중요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보다 돈이 최고인 사람도 천국을 돈 때문에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밥보다 천국, 돈보다 천국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천국보다 밥이다, 천국보다 돈이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반성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전 재산을 판다고 해서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재벌이 모든 소유를 판다면 천국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죠.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보물처럼 천국은 최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그 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보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발견만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것을 얻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가브리엘 악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이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모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최고, 최선,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대가라도 치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뭡니까 또?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로 주일학교 때 배웠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보배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기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보배로운 믿음은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죠. 밥 때문에 믿음 저버리면 안 되고, 돈 때문에 믿음 포기한다면 그거 결국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처럼 믿음 때문에 밥을 굶기도 하고, 그 믿음 지키느라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도, 또 그 믿음 지키느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에게 천국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요, 그것이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한 그들의 최고의 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천국을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최고의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과 노력을 다하고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최고의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감남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